우리는 용서받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죄에 대한 이해, 용서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근데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어야 용서 받으니까. 그러면 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막 죄를 짓고 다녀야 돼요? 남한테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지 우리한테 죄가 차고 넘쳐요. 율법을 모르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에요. 성경 복음서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복음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말씀은 복음의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네,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정죄당하든지 구원받든지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복음 전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게끔 됐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살펴볼게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제일 늦게 쓰다 보니까 공간복음에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장점들을 다 끌어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곧 주님과 종된 우리, 예수님만 복음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 주체다, 또는 주와 종의 관계에 있는 주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과 방법까지 요한복음은 포괄해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네 가지 국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어지는 성령이에요. 교회에게 왜 주어져요, 성령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건 개인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개인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임하는 성령이라면, 교회에 임하는 성령은 복음 전도 사업을 성령님의 지도하에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으로서 따라가야 돼요. 전도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 빼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내가 나가서 뭘 한다고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늦은 비는 시발점이 있어요. 이른비도 시발점이 있었죠.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고. 이른비 때 사도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은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죠. 뭔가 일을 하려는데 힘이 나야지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이유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3번 항목,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은 한 세대가 모두 하는 일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대로 여러 세대가 나뉘어서 했는데, 사도행전은 몇 개의 세대를 언급하냐면 총 3개의 세대를 말해요. 여기서 세대는 뭐 나이 차이가 30년 난다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와 지역에 따른 구분이에요. 1세대 복음 사역자들은 12사도, 또 초기 제자들 120명이 되겠죠. 오순절에 이른비를 경험한 첫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어떤 사람은 뭐 2년 동안, 그렇게 각자 보고 배우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적격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증명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직접 봤으니까 제일 잘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도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굳이 딴 데로 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을 때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죠. 또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 무리 중에서는 이방에서 온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1세대의 복음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 못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또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만 했죠. 근데 이 세대의 주자들은 이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테반과 빌립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테반은 다니엘서의 71회의 종지부를 찍는 설교를 한 인물이에요. 진리를 완벽하게 산헤드린에서 증명해서, 그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했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 역할을 12사도가 한 게 아니고 2세대 전도자인 스테반이 했다는 거예요. 1세대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한꺼번에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시간대에 따로따로 부른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도 각자 따로따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른비의 시발점이 되죠. 이들이 없었으면 성령이 교회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고, 교회가 없으면 성령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중요성은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들만 가지고는 구속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사역자들 2세대, 3세대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한정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전도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사내들이니 진리를 반대하려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들이 진리를 반대하려면 우리 쪽에서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테판이라는 거죠. 12사도 중에서는 진리는 아는데 진리를 스테판처럼 말하지는 못해요.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의 대표 주자인 스테판이 진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빌립은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죠. 일은 12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작 2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처럼 갈수록 더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 사역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 말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죄를 너희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이 의회에 선다면은 그런 일에 준비된 사람이 선다고 생각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권능이 없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환영 받을 수 있을까요? 권능이 없는데. 그래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으려면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전도는 빌립에 있는데 침례도 빌립이 줬는데 성령은 12사도가 와야지 받는 거예요. 1세대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령을 나눠주는 일. 사도행전 19장 2절로 7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은 누구만 나눠주셨다고요? 12사도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권능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역할을 위임받았다는 거라고요.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땅에는 사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위임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았어. 위임을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있는 권능을 또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네가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라고. 근데 빌립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빌립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세대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다 하는데 1세대가 2%예요. 그래서 1세대가 할 일이 있고 2세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임을 해줄 수 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전세로 내주면은 그건 불법이죠. 전세로 내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죠. 그런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시간은 3년 반인데 지금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배우는 시간은 불과 뭐 길어봤자면 시간이겠잖아요. 그러면 초대 제자들과 내시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이미 준비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지금 세상에는 우리의 기별을 한 30분에서 1시간만 말해줘도 바로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전도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할만 우리가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3세대 주자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했고 2세대 주자들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에디오피아에게도 했죠. 3세대 주자인 바울이 땅 끝까지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세상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3세대 주자인 바울에 의해서 마감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프면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제일 훌륭한 의사냐면 본인이 그 병을 알아보고 그 병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훌륭한 의사죠. 우리가 암에 걸려서 암과 싸워보고 암을 이긴 다음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암이 낫는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그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이론하고 실제는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이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한 거에는. 까마귀들이 먹을 것 같아서 먹었고 살박 가부가 해준 밥만 먹고 한 일이 없잖아 3년 반 동안. 근데 3년 반 동안 그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단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심령은 진리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회복하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는 온 거예요. 침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능력은 없었잖아요. 윌람 밀러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능력은 없었죠. 와그너 존스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죠. 하지만 능력이 없었죠. 마지막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령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한 진리를 증거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반쪽짜리 엘리야죠. 근데 그것을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회복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나요?
재림 신앙의 선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와 토대 위에서 더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비추고 있죠. 13만 4천은 과거에 이미 시작했던 우리 재림 선조들이 13만 4천의 멤버잖아요. 초기 멤버들.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만 더 올려놓음으로써 진리를 완성했는데, 우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여기서 세대는 시간 30년이 아닙니다. 복음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스테반이 들어오고 빌립이 들어오고 바울이 들어와서 늦은 비로 순식간에 13만 4천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하면 미래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게도 비치고 있고 미래에게도 비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도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었어요. 미래에 비치고 죽은 거죠.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죠. 우리는 과거에도 비치고 있고 미래에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친 거는 내가 진리를 완성함으로 갚는 거고, 미래에 비치고 있는 것은 내가 진리를 완성함으로써 역시 갚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임무를 못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재림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재림교회 설교인지 개신교회 설교인지 모르게끔 설교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왜 불렀는가?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깨달아서 양들을 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회복한 진리를 미래 세대에, 여기서 세대는 시간적인 세대가 아니고 복음에 의한 세대, 복음 전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자에게, 세대라는 표현보다 주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 주자에게, 그 다음에 복음 사역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계속 빛을 탕감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치고 미래에 비쳤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치고 있는 자들 계속.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등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유로 나는 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가르치는 재능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했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해야 될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바브라는 예수님이 말한 일획이 있습니다. 바브는 주로 접속사죠. 근데 한국말은 접속사가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그래야 했으므로 라고 다양하게 있는데,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딸랑 하나, 바브 하나 밖에요. 이 바브로 모든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를 문맥의 언어라 해요. 앞뒤 문맥을 살피면은 그것이 바브 하나로 다 되는데, 다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게 다르게 번역되는 거지, 정통 히브리인들은 바브 하나면은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 다 통하듯이 정통 히브리인들도 바브로 모든 접속사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데, 아가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원문에 상당히 좀 동떨어진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들은 어떨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가뭇하지만 케다르 천막처럼 실마에 들은 휘장처럼 귀엽다는구나. 묘서도 역시 검지만이라고 했고, 다만 뒤에 개역 개정은 게다르 장막 같을지라도, 게다르 장막을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했고, 근데 공동 번역은 케다르 천막처럼 해서 케다르 천막을 좋은 의미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CEV가 My skin is dark. 내 피부는 검다. And beautiful. 나의 피부는 검고 아름다워요. Like a tent in the desert. 사막의 천막처럼. Or like Solomon's curtains. 솔로몬의 휘장처럼. 솔로몬의 휘장도 예쁘고 사막의 천막도 예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검고 아름답다. 여기에 바브가 들어가는데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검고 아름답다로 번역할 수 있고 이건 번역자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문맥을 보면은 지금 술람미 여인은 검은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세단 한 대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광내고 오면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듯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듯이 이 술람미 여인은 남들이 볼 때는 검은 건 안 이뻐라고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검은 걸 예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내 사견을 가지고 문맥을 무시하고 연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문맥 언어인데 그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전부터 문맥 이렇게 그랬잖아요. 개역 개정도 읽다 보면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은 거의 언어만큼 효과를 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여기까지는 원문하고 같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발광체들이 있으라. 그 결과 to divide,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라라고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번역해도 되고 결과로 번역해도 됩니다. And let them be, 그리고 있게 하라.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그래서 징조들을 위하여 있고 계절들을 위하여 있고 날들과 연들을 위하여 있으라. 그런데 이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어떻게 하냐면 문맥 파악을 못하고 한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CV는 내 마음을 딱 말해주듯이 이렇게 됐어요. God said, I command the lights to appear in the sky. 하늘의 발광체들이 나타나도록 and to separate, 그래서 분리하도록 day from night, 밤으로부터 낮을 분리하도록 and to show, 그리고 보여주도록 the time, 시간을 보여주도록. 어떤 시간이냐면 for seasons, 계절들을 위하고 special days, 날들을 위하고 and years, 연들을 위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하여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히 있으라 메오러트 발광체들이 있으라 비르키 하샴마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지금 창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는 것도 에히오르, 그것도 역시 없던 빛을 부르는 거죠. 여기도 역시 없던 발광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있는 빛에게 말하거나 이미 있는 발광체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없는 히브리어로는 감정명령 제3자, 아직 존재하지 않은, 눈앞에 없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다 있죠. 우리한테는 3인칭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사실 그게 무의미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래부터 있었던 시간이나 원래부터 있었던 발광체에게 있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던 빛과 없던 발광체에게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하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는 언제 만드셨나요? 둘째 날 물과 물을 가름으로써 나눔으로써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 만든 하늘에 첫째 날 만든 빛을 보여주는 발광체를 넷째 날 만든 거예요. 첫째 날 시간을 만드셨다면 그 시간을 알게 하는 시계를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레합딜 부정사로 나누기 위하여 뭘 나누냐? 베인 하욤 우베인 할라일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발광체들을 만든 이유가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왜 하유? 그래서 그것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발광체들이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발광체를 왜 만드셨느냐? 레오토트, 그래서 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레는 투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야 동사 다음에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 그것이 표가 되게 하여라